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먼지를 다 이렇게 쓰니까 손으로 털어버리니까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너에게 네 가지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덮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흩으니까는 뭐라 했냐면은 첫 번째 계명은 겸손하라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썼는지 한국말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글자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알아요. 두 번째 또 이렇게 하니까는 뭘까요? 두 번째 계명은 너는 겸손하라. 세 번째 뭘까요? 네, 겸손하라. 네 번째 뭘까요? 겸손하라. 그렇죠? 그 네 번이나 너는 겸손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옛날에 20몇 살 때 그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내가 그만하면 누구보다도 다 나은 것 같은데 더 낮게 생각하라. 내가 어느 거 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생각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겸손하라 그래가지고 나를 억지로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달리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낮추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내가 겸손한 것입니다. 사실은 겸손한 것은 그냥 자세로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처럼 더 정확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어떤 분이 자랑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나는 40년 동안 운전했는데 티켓을 한 번도 안 맞았다. 어떤 분은 50년 동안 운전했는데 한 번도 안 맞았다. 야, 대단한 분이네. 네, 근데 전에도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법원에 한번 통역을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판사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참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샌브라디오노 프리웨이 10분 후에 가는데 55마일로 가게 돼 있는데 8마일로 가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55마일로 가게 됐는데 58마일로 가다가 이 사람이 날 잡았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판사가 웃으면서 참 그렇긴 하네.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5불만 내고 가세요. 그랬어요. 판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법대로 하면은 아무리 3마일을 더 빨리 갔다고 해도 그건 법에 걸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운전을 50년, 60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해서 티켓 안 맞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지난 한 주를 볼 때 스피드 리미터 안 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저는 없어요. 걸렸으면 여러 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잡히면은 사실은 엄격히 보면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물어보면은 얼마큼은 가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해주죠. 네, 제가 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죄를 지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허물이 없어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법에 안 걸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누구도 내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죄가 없으니 나 같은 사람은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는 엄격히 따지면은 마땅히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차이를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긍휼은 뭐냐면은 내가 받아야 될 것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 주시는 것, 그게 긍휼이고,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가치가 없지만 받는 것, 뭐를 주시는 것,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거를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 말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긍휼, 그렇지 않으면 자비, 인자하심,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또 은혜라고 번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영원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사랑이라면은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까? 이해가 좀 안 되죠. 이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는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헤세드란 값싸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존 헌터리라고 하는 분은 이 긍휼하심을 뭐라 그랬냐면은 love put into action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하심이라 이렇게 디파인했습니다. 바로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을,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또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니지만 미국에 온 다음부터 아주 수줍어하기 시작해서 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말하면 웃고 하게, 그렇게 돼서 시작된 것 같은데 수줍어하는 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5명만 앞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4명이면 괜찮은데 5명, 그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죠. 4명 앞에서 그럼 해보면 하나씩 넣게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심각하게 돼가지고 어느 대학교 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어떤 대학교 못 가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20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미국에 가 있는데 한 5살, 6살밖에 안 된 남자애가 수줍어하는 게 전혀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는 참 부럽다. 나는 쟤보다 못한데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뭐가 문제죠,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일이에요. 사실은 뭐 40년 지난 일이지만 그래서 참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렇게 다 가능하게 되고 사람들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번은 한국에 가서 금난교에서 몇백 명인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좀 겁이 났는데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여러분도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교회 직책을 가지든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때로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어느 정도 되지 그래도 우리 구원받는 것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에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예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머물러 보게 됐습니다. 마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세리로서 사회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멸시받던 사람, 우리 소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 괜찮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그를 시켜가지고 같은 민족 유대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받는데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그 이상은 많이 받으면 내가 커미션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게서 많은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자기의 백성의 배반자로 여겼고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리들을 아주 도둑놈으로 돈을 뜯어먹는 사람으로 율법의 위반자로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특별한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세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고 세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부정한 돈이라고 돈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로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는 참 무엇보다도 어느 사람이 세리인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뿐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세리로 있던 마태라는 사람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9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태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미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였고 무시당하는 데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서 아마 그를 보셨을 때 나를 보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세리인 줄을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를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마태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소외받던 사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도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 오래 살면은 소외받는 것에 좀 익숙해지죠. 왜냐하면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백인들이 모이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기가 쉬워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인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는 괜찮은데 백인들이 한 3명 되고 제가 1명 있으면은 조금 소외되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차를 맡기고 오는데 흑인 여자가 라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백인이 2명 타고 흑인이 한 명 운전하고 제가 앉았어요. 그래서 퍼디로 오는데 제가 옆에 앉았는데 백인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주로. 근데 제가 거기서 오늘 흑인이 저하고 이렇게 무슨 뭘 느끼는 것 같아요. 소수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말하고서는 저한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흑인하고 가까운 그런지 몰랐습니다. 네, 이 마태가 정말 그때 당시 이렇게 한번 그걸 두고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거기는 마태를 레위라 그랬어요. 같은 사람인데 거기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완전히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죄인 세리를 찾아오셨던 것이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그 세리 마태가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죄인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죄인들이 세리들이 아마 많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보면은 참 어디든지 보면 예수님 곁에는 죄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죄인들이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까요? 그것은 짐작할 수 있죠. 아마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그러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밥도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 있는 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받아주신 것은 아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따집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면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없어도 된다. 그렇게 가까이 매달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세리들은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고 매달리고 나를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긍휼하지 않아도 내가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데 왜 긍휼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네,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었고 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한 사람이므로 의사를 필요롭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filthy rag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 영어의 표현이 좀 더 강하죠. filthy rags. 아주 더러운 그런 옷 보셨어요? 홈레스들이 옷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게 아마 그런 옷일 거예요. 그 곁에 가면 냄새가 심하죠. 이 더러운 옷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람의 의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새로 관리인 온 좌안하고 좀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좌안의 그 교회 신앙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대요.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어느 날이 됐습니다. 아마 그가 75세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근데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목사님을 데려오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빛이 보인대요. 빛이 보이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2시간 안에 세상을 떠났대요. 저는 바로 어저께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 언제 하는지 아시겠죠? 어저께 밤에 들은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오늘 말씀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 처음에 하는 말이 자기 할아버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게 생각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셔서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 바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이 또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잡아 가두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왕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쓰임받은 사람, 정말 상상을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신 사람입니다. 바로 긍휼이 많으신, 그래서 그에게는 긍휼이 많았던 거죠. 우리가 긍휼을 많이 아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영어로 보면은 rich in mercy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 가지 알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고서는 이제 끝났지요. 뭐 예수님에게 섬기겠다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3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리마인드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오하시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부터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잘났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남이 없는 자질이 있거나 내가 탤런트가 있거나 목소리가 좋아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참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생각하면서 참 그거를, 긍휼하심은 참 좋은 건데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를 참 낮춰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낮춰줄 수밖에 없죠. 왜냐,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시면서 또 겸손하게 우리 또 2019년 우리 또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